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에 2번씩 고백합니다. 하나에 2번씩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기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을 2번씩 우리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작.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기기로 선택합니다.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기기로 선택합니다. 둘째,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예비되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합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소그룹 찬양집에 그날의 도적같이도 후렴 부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고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같은 그런 찬양, 나 기뻐하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라고 이제 첫 소절, 둘째 소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 되겠고, 또 다른 말은 말씀에서 말한 것 따라서, 또 영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따라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도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거기로 선택한다고 결단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하는 것, 또 이 시간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 시간도 기뻐하는 것이고 또 이 시간도 기뻐하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기뻐하고 또 이 시간도 기뻐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알고 또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훈련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근데 그것은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가사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다는 거죠.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다.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 당연하죠. 그렇죠? 원수가 나를 도우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도둑이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이 다른 집에서 금은보화를 잔뜩 훔쳐다가 우리 집에 이거 쓰시오라고 갖다 주는 그런 도둑은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원수가 나를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그럴 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원수가 누구인지,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것보다도 내 편이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인지보다도 내 편이 누구인지 그걸 알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원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올바른 이 계시 지식의 말씀을 알면은, 이 의의 말씀을 알면은 원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것은 대번히 알 수 있습니다. 대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안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것은 대번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이것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나를 돕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원수가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하루도 수없이 수시로 원수는 나를 여러 가지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 내 마음속에 뭐 했어요? 속삭였어요.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속삭만 한다는 거예요. 속삭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속삭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 심령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인드인 거예요. 마인드.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에, 나의 혼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나의 혼 속에, 나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또 그 생각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속삭인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인 양, 그것이 바른 것인 양 생각에, 우리 마인드에 정보를 넣어주어서 그
그래서 우리를 붙잡도록, 내가 그것을 붙잡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인드에 생각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를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보고 웃어주는데 나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나를 비웃는다고. 상대방은 나를 보고 웃어주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보고 웃어줬는데 내 생각은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어줘서 야, 그게 아니고 너를 비웃는 거야. 너를 비웃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는데 미소를 짓는데 왜 나는 그걸 나를 비웃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죠? 그건 정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웃어주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나를 보고 비웃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원수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준 거라는 거죠. 속삭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 눈을 가리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속삭일 때 그런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감정을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즉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자기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생각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올바른 생각이라면 올바른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잘못된 결과를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결과가 자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비웃었잖아요. 환경이 나쁘잖아요. 경기가 나쁘잖아요. 라고 이렇게 자꾸 위적인 것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본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온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망각하거나 내가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내가 행동한 결과로 온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거나 또 그렇게 뭐냐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인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 내가 올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올바른 걸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되게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인간의 의지작용에 대한 성경적 이해인 인간의 의지작용. 또 의지작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마땅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기를 공의라고 해요. 공의.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는 공의, 예레미야에서 많이 나오는 공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근데 원수는 내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넣어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면은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속에 속삭였지만은, 그러나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영은 깨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항상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번에 가사에 이렇게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정보로 나에게 속삭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영은 깨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려면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계시 지식이 거기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의식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자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런 의식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향해서든지, 또 마귀를 향해서든지, 또 상황에 대해서든지 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를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묶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는다고 그랬습니다. 묶는다는 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단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장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함을 주장하는 것이고, 내가 그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주장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장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는 바대로 내가 행하여서, 그렇게 내가 믿고 그것을 행하여서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기뻐야만, 나는 웃을 수 있어, 난 즐거워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꼭 기뻐야만 우리가 기뻐하면은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기쁘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내가 기뻐하고 즐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기뻐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기쁨을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늘 사건마다, 늘 상황마다 내가 기쁨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또한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기뻐하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내가 불러올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의지작용에 대한 성경의 이해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준 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의지작용에 대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인간의 의지작용, 또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도 말합니다. 자유의지, 의지작용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선택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의지작용,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는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든지 어리석든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분을 선한 사람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께서 선하다고 불러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도 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의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계명, 또 다른 말로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18절에 우리 고백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앞부분은 구약의 율법들을 말씀해 주셨고, 뒷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 사람을 여기서 청년이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다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 예수님, 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도 사랑했고 또 율법도 지켜왔다는 것을 자기가 다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21절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자, 생명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그와 같이 내가 온전한 자가 되려거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왜 소유를 팔아서, 여기서 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게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뭘까요? 어떤 성경의 원리일까요? 어떤 성경 원리? 어떤 하나님의 법칙을
적용하는 걸까요? 심고 거두는 원리를 예수님은 말해준 것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단지 구제사업하라는 그 이상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제사업 그 이상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는 것은 곧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며,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화를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얼핏 보면은 그것을 그냥 보면은 얼핏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뒤따라오라고 하시는 것 같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가 있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을 따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인데, 그냥 예수님이 가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가실 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는 곧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가지고 이 이야기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청년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고 율법에 말하는 계명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걸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나는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율법도 지키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무엇이 이렇게 부족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부족한 면이 무엇이냐면은 나누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누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재물에 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따르기보단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 성경에서 말할 때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그런 거죠. 돈이라면은 다른 것들은 좀 밀어 놓아도 되겠다는 삶, 그것인 것입니다. 이 돈이 있는데 뭐 다른 것은 뒤로 밀어 놓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돈이면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보시면 함께 고백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것은 단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그리고 근심하여 갔어요. 그죠? 근심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근심해서 갔어요. 누구를 만나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만나면서도,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그런 기사 내용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도 했지만 또한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행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 팔아 나눠주는 것은 바로 사랑의 행위인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의 완성인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불려질 것이고 제자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 부자는 단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요 말고 부유.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것, 부유한 것은 내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유한 건 뭐라고요? 내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재물이 많건 적건 그건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유한 거예요. 그게 부유한 것. 재물이 많아서 나는 나눠준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 보고 부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유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유한 것은 재물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 내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 많이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적게 소유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보다 또 그분을 따르는 것보다도 많이 소유한 것, 또 적게 소유했어도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또 그분을 따르는 것보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돈이, 재물이 더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청년의 치명적인 삶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부자 청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또 그분의입니다. 오타, 그분의 의, 그분의 말씀보다, 그분을 따르기보다 돈이 더 우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였고 뭐 했어요? 선택했고 더 이상 주님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 왜 날 따르지 않았느니?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단지 재물이 많이 소유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한 것이 부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재물을 적게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물질이 내게 앞서 있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뭐가? 물질이, 돈이라는 것이 진리보다 더 앞서 있다면은 그것은 이 청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인 거예요. 자기 의지. 다른 말로 선택인 것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내가 그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적게 가졌어도 내가 그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물을 모든 사람이, 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선택을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보다 그보다 더 높여져 있는 것이, 그 우위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것이 물질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또 높아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돈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청년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길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올바른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더 이상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23절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선택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예수님은 그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신데 분명히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권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몰랐어요. 앞에 천사장이 칼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귀는 그걸 봤습니다. 그 나귀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선지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걸 계속 가는 거예요. 나귀가 나뭇가지에 이 사람의 발을 비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냐고 도리어 나귀를 때리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는 것. 결국은 끝까지 가잖아요. 결국은. 그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지작용. 다른 말로 인간의 자유의지. 또 다른 말로 선택에 속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속한 거죠. 그런데 그런 선택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로 인하여서, 어떤 정보들로 인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그래서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바른 정보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에도 오늘 소그룹 찬양 깨어 있는 것.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뭐 재물이 있었으니까 그 재물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크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것들, 아주 조그마한 것들, 아주 사사로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큰 것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도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것은. 그래서 계속 보시면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은, 그런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것까지도 늘 인식하며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큰 이슈가 일어났을 때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선택하거나, 심지어는 알고도 듣고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큰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큰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거나, 어떤 큰 사건에 대해서 선택을 못하는 것은 돌이켜보면은 아주 작은 일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올바로 선택하는 것을 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작은 것에도 올바로 선택하는 것은 나중에 큰 것에서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것들, 조그만 것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 의지작용을 발동해서 내가 그런 것을 선택하여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것도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작은 것들은 너무나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에서처럼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서요? 하찮게, 아주 경홀히 여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이든지 주중에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가질 거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면서 우리가 있을 텐데, 이 모임에 앉아 있는 것은 잘 선택한 것입니다. 셀 모임에 참석한 것은 잘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도 있지만 내가 셀 모임에 내가 참석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피곤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배에 내가 도전하겠다. 예배에 참석으로 선택하겠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선택했어 라고, 나는 셀 모임을 선택했어 라고 끝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셀 모임에 와서도, 그 예배에 와서, 어떤 사람은 그 예배에 셀 모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셀 모임에 참여하기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했어요. 그렇지만은 셀 모임 가운데 자꾸 2번, 3번, 4번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 모임에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임에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우선순위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전화 걸려오니까 밖에 나가서 핸드폰을 받고, 또 전화 걸려오니까 또 나가서 받고, 또 나가서 받고, 그런다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참석을 했지만은 집중하지 않는 것, 그런 자그마한 것을 우리가 지나친다고요. 거기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셀 모임에 지금 참석하고 있지? 그래서 누가, 부모님이나 어떤 친척들이 하나님의 이 땅의 생명을 다했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면은 좀 꺼놔도 좋은 거예요. 무물어놔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 자그마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그마한 것들은 지나친다는 거예요. 큰 것만, 셀 모임에 참석했어, 큰 거잖아요. 예배에 참석했어, 큰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그마한 것들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는 선택하는 그런 의지작용을, 내가 작용을, 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은 내가 핸드폰을 무무로 놓고 전원을 꺼놓고 내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우리 리더의 말을 듣고 또 세런들의 그런 삶을 다루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내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자그마한 것들 우리가 간과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선택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 어떤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 만약에 어떤 선택할 상황이 있는데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할 상황이 있는데 선택하지 않아요. 내 의지작용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 그렇게 흘러내보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눈에 눈다랗기가 났어요. 다랗기가 났어요. 다랗기가 났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이 다랗기는 이제는 멈출지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랗기는, 염증은 말라라 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향해서 내 의지작용을 발동하고 있는지,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큰 것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락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러겠느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을 높은 자리, 또 탁월한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자그마한 것부터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나의 의지작용을 발동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없는 게 아닌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작용을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올바른 선택을 내가 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이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이건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환경이라고, 이건 환경 때문이야, 이건 상대방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뭘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감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격하게 돼요. 아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걸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한 걸 또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걸 또 몰라요. 그리고 문제는 누구라고? 상대방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절한 결과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연쇄 반응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감정이 그렇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또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내 인생만 이런가? 라고 이렇게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한 것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줄입니다. 어떤 환경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환경이 내게 왔을 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는 기분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올바른 의지작용, 자유의지, 나의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아주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조그만 일일지라도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것. 불가항력적인 것. 천재지변을 통해서 오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상황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이제 거기다가 종합적으로 인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재. 천재지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아서, 예비하지 않아서, 대처하지 않아서 온 것이다 라고 해서 대부분 다 인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사탄에도 인재다, 뭐해도 인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진리.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자그마한 것부터,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의지작용을 발동시키는 것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것처럼 보여질 때, 정말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생명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의 선택은 결국은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어떤 경우라도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해. 5가지 고백 중에 맨 마지막, 승리를 내가 확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그러면 얻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작용에 의한,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의지작용에 의한 고귀한 선택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 나는 선택의 능력이 있어.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 그래서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큰 것은 큰 거 안에 들어왔을 때, 자그마한 것부터 내가 선택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런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내가 그런 삶에 앞으로 가겠노라고, 이 시간 내 의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사로 선택할 수 있고, 승리로 선택할 수 있고,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고, 살아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영은 깨어 있어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원수를 묶는다는 것. 그런 선택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 말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지만은, 오늘 나의 의지작용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오늘 한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세 줄, 이게 아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세 줄.